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6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락하셔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드디어 성벽 공사가 끝났습니다. 온갖 방해와 역경을 기도로 이겨가면서 공사를 시작한 지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오늘 읽었죠? 52일 만에 끝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예루살렘의 그 황폐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시작한 지는 10달 만이었습니다. 10개월 만에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이었죠.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공사를 기어이 끝냈고 이 성이 무너진 지는 그때까지 150년 가까이 됐어요. 14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 오랫동안 황폐되었던 그 성이 불과 52일 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열심을 내니까 기도하니까 그것을 마음에 품고 소원을 가지니까 150년 동안 못 이루었던 그 일이 한 달 반 만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52일 만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150년 동안 외적의 침입도 받고 비참하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별일 없었습니다. 민족이 다 잘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던 대로 살면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을 세우겠다고 갑자기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싸움을 걸어오죠. 협박이 막 심해졌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가정이나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가 말씀대로 좀 세워봐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지금 신앙생활 못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부터 좀 걔네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내가 좀 챙겨야 되겠다. 우리가 그동안 가정예배도 못 드렸는데 오늘 저녁부터는 우리가 가정예배도 좀 드려야 되겠다. 식구들이 모여서 찬송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롱과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냥 하던 대로 살아. 살던 대로 살아. 갑자기 왜 그래?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그렇지 해봤자 안 돼. 그런 거지.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자식들은 안 돼. 우리 가정은 안 돼. 이런 생각들. 우리 교회는 약해서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격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이 일들을 이루기 힘들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고 우리 가정을 세워야 돼요.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를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가는 일에 관심을 두셔야 돼요. 관심 두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모든 대적과 주위의 이방 족속들이 다 듣고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낙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바로 서는 일을 힘써야 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신자는 다르구나. 신앙은 정말 그렇구나. 우리에게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만족이나 내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다 역사가 아닙니다. 성벽중수가 다 성벽중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내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막 자존심 세우고 체면 세우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끔은요 우리가 큰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이고 화려한 곳에서 유명한 목사님과 신앙생활하는 게 자랑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내 자부심인 성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내 만족이나 내 유익 때문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체면 때문에 내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냥 나만 잘 되고 내 가정만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이라면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차라리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덜 행복한 게 낫습니다. 돈 좀 덜 벌고 몸도 좀 연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우리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내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개인의 행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육적으로도 잘 되고 내 자녀들도 잘 되고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야 우리의 대적들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안에 이런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이죠. 오늘 본문 16절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읽겠습니다. 16절 뒷부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보고요. 저 이 목사는 맨날 뭐 저렇게 사는 것 같고 성질도 막 저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저를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분이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이 보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자기 뜻을 위해서. 내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는 소원,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는 느헤미야 백성들이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 같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아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사람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가정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온 세상이 보고 아는 거예요. 사실 제가 전에도 느헤미야서를 설교했던 원고가 있어갖고 제가 이 느헤미야서를 하면서 옛날에 했던 설교도 이렇게 봤더니요. 거기 원고 써놓은 걸 봤더니 제가 얼마나 성도님들한테 막 뭐라 그랬는지 자녀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신앙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뭐 하는 거냐고 예수가 최고인데 왜 그 모양이냐고 막 야단을 쳐놨더라고요. 설교에다. 그걸 쭉 읽으면서 제가 제 모습을 지금 보니까요. 제 가정을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전에처럼 그렇게 제가 막 소리 질러가면서 막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설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제 가정이 연약한 모습을 요즘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처럼 제가 그렇게 막 설교하면 너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렇게 이야기하냐? 네 자녀들을 봐라, 네 가정을 봐라, 너 자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실까 봐. 생각해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전처럼 막 이렇게 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다고요.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가정을 세우십시다.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십시다. 기도도 계속 자녀를 위해 하십시다. 가정 예배도 좀 드리십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 내 부모, 형제, 자녀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부끄럽죠. 연약하죠. 목사 집안이 돼서 왜 그 모양이냐 할 말이 없죠. 부끄럽지만 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하면 됩니다. 부끄럽고 부족하지만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나 내 체면이나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자, 이렇게 성벽을 다 완공을 했는데 17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다시 한번 성벽 공사의 어려움과 방해 세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다 끝났는데 다시 또 이렇게 어려웠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세 구절을 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을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또한 그때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요. 지난 52일 성벽을 재건하는 내내 이뤘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적과 내통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방해자였던 도비아 유명하죠. 산발락과 도비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도비아하고 사돈을 맺은 사람들이었어요. 결혼으로. 여기 18절에 나오는 아라라는 사람은요. 에스라서 2장인가 보시면 1차로 포로 귀환했던 사람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거기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냐? 제가 한번 찾아온 것을 읽어볼게요. 에스라서 2장 5절부터입니다. 2장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의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여기 나오죠.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처음에 포로 귀환인 허락이 떨어졌을 때 자기의 후손들을 775명이나 이끌고 왔던 믿음의 조상 그가 아라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대단한 믿음의 전통이 있는 집안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아라 집안이, 그런 아라가 저 십자가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도비아를 손주 사이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계속 내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나는
베레가야를 무슬람에 따르게 장가갔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도비아하고 무슬람하고 사돈이 된 거예요. 사돈. 근데 이 무슬람이 누구냐? 우리가 쭉 지나온 느헤미야 3장 보시면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3장에 누가 어디를 중수했고 누가 어디를 중수했고 쭉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무슬람의 이름이 3장 4절하고 3장 33절 두 부분이나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성 전체를요, 두 부분이나 맡아서 남들보다 2배나 더 수고했던 사람이 이 무슬람이에요. 교회를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얼마나 애쓰는지 몰랍니다.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블로 헌신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무슬람인데, 이 사람이 도비아하고 사돈을 맺었다. 도비아를 사이 삼거나 사돈을 맺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도비아와 이 내통을 하게 됐는데, 이 적과 내통했던 이 사람들이 다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는 믿음의 집안에서, 아라의 집안에서 대대로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전통을 가진 그 집안에서 어처구니 없는 이런 내통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대적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벽 중수도 열심히 했고, 동시에 성벽을 방해하는 자와 내통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비아 사실 좋은 사람이에요. 막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느헤미야한테 너무 그렇게 그 사람 경계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만 자꾸 와서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했던 말도 거기 가서 싹 다 알려주고, 이중 스파이처럼 말이죠. 그 소리를 듣고 도비아가 딱 정보를 캐내서 편지를 써서 계속 협박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내 돈 들여서 막 단기 선교도 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막 신앙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돕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막상 눈앞에 이익이 걸리면, 돈 문제가 걸리면, 내 자존심과 체면이 걸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앙을 타협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불신자와 구분 없는 삶이 우리 가운데 종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남미에서 봉제 공장을 다닐 때 제가 사고를 종종 쳤었어요. 그 공장 사장님이 아니라 그 오다 주시는 그 회사 사장님이 뉴욕에 본사가 있는데 그분이 종종 오셔서 화가 저 때문에 많이 나신 적이 있어요. 오다를 제가 그냥 막 엉켜놔갖고 이메일 잘못 써놓고 막 제가 아는 척 해갖고. 근데 그 사장님이 제가 사고 칠 때마다 저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늘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해결하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제가, 그냥 갖고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좋게 하시죠. 그분들도 또 손해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하시고, 이렇게 좀 하시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장님이 항상, 야, 이명훈이, 너는 여기가 교회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분도 집사님이시거든요. 여기가 교회냐? 여기는 회사야, 회사. 돈을 벌어야 되는 곳이니까 너처럼 그렇게 착하면 안 돼. 여기선 독해야 돼, 독해야 돼. 신앙생활은 교회 가서 하고 회사에서는 네 믿음을 잠깐 접어두도록 해라. 저한테 그러지. 나중에는 제가 신학교에 온다는 거 알게 돼갖고요. 내가 너 나중에 목회하는 그 교회 한번 방문해 볼 거야. 방문해 볼 건데 지금은 그렇게 목사처럼 하지 말고 똑바로 일해. 맨날 그러셨어요. 똑바로 일하라는 게 막 그 일꾼들 막 가서 막 야단치고 막 못살게 굴어갖고 목표를 쟁취해내라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해는 되지만 왜 그러셔야 되는 이해는 아니에요. 납기 맞춰야죠. 미국에 있는 이 큰 바이어들은 막 계속 재촉하죠. 그러니까 밤새 일하고 봉제 공장 밤새 돌리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막 재촉해야죠. 이해는 하는데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삶하고 신앙이 나눠져 있어요. 신앙은 신앙이고 일은 일이고. 반면에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은요. 예수 이름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맡은 이 공장 사업터를요.
믿음으로 이끌다가 쫄딱 망했어요. 망했어요. 거긴 믿음이고 뭐고 그렇게 이끌면 안 된다고 막 족쳐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착취해야 돼 막 노동 집약 산업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 막 이러시는데 다들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신앙인이라서 그렇게 안 하다가 망했어요. 보기 좋게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는 일들이 종종 많다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하는 것인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돼요. 타협합니다. 왜 내가 잘 돼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잘 되기만 하면 이렇게 돼요. 타협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모르고 돈만 벌게 되면 이렇게 돼요. 삶이. 신앙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해야 하는데 사명으로 알지 않고 내 유익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타협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벽들을 건축하는 일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잘 이끌고 위에서 기도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집에서 저녁 때 가정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 아시죠? 닉 부이치치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 간증도 유명하고 또 집회도 많이 다니십니다. 요즘도 다니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아무것도 없고 몸만 있으셨어요. 두 팔, 두 다리 다 없었어요. 근데 이분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어머니는 산부인과 간호사셨어요. 아기 받는 간호사셨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산파셨기 때문에 아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그래갖고 본인이 임신하셨을 때 먹는 음식도 조심하고 약도 조심하고 그렇게 조심하면서 기도로 이 아기를 낳았대요. 근데 그 아기가 이렇게 기형아가 태어난 거예요. 두 팔, 두 다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의사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와서 한번 안아보실래요? 그랬는데 그 믿음 좋은 사모님 엄마가 아기 안 안겠다 그랬대요. 안 안겠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아기를 주셨습니까? 슬퍼갖고 충격을 받아갖고 너무 기가 막힌 장애를 가진 아기로 이 닉 부이치치가 태어났습니다. 이 닉은 너무나 힘들어서 특별히 사춘기 때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많이도 우셨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 다 가진 팔다리 중에 하나도 안 주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아니 결혼을 한들 가정을 먹여 살릴 수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으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사셨대요. 그래서 한때는 스스로 세상을 떠나려고 여러 번 시도하기도 했답니다. 참으로 비통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어때요? 잘 살지요. 너무나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일본 분하고 결혼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본 아내분하고 결혼하셔서 아이들도 낳고 신앙생활 정말 잘하면서 잘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시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발견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의 삶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의 공중파 TV에서 이분을 취재하고 인터뷰해갖고 이렇게 이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막이 그렇게 나왔어요, 한국말로. 근데 영어로는요, 그게 한마디 더 있는데 그거 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려고, 그거 인터넷에도 있으니까 그거 예전에 한번 확인해 봤어요. 봤더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중파기 때문에 맨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편집해서 빼버렸어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삶, 남을 위한 삶,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아픈 몸을 가지신 분이. 언젠가 이분이 NIM에 이곳에 집회, 어느 교회 집회차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간증하기 위해서 교회 강대상을 이렇게 딱 걸어 올라오시는데 저쪽에서 닉 그러면서 누가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탁 고개 돌려서 봤더니 어떤 아줌마가 아이를 이렇게 버쩍 들어 안았는데 그 아기도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어요. 이 닉하고 똑같은 그런 아기를 들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자기가 심장이 멎을 뻔했대요. 나하고 똑같구나. 쟤는 또 살면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릴까.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저 아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런데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도 저 아이는 내가 먼저 이런 삶을 살았으니 나보다는 좀 쉽지 않을까. 자기하고 같은 사람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먼저 이 고통을 당했으니 나보다는 좀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순간부터 이 닉 부이치즈가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의미가 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생각하고 내 삶에 부르신 목적이 있구나,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우연히 주어진 삶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 땅에 그렇게 떨어뜨리듯 온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저 아메바에서 미생물에서 진화가 돼서 이 땅에 고등진화 동물로 우리가 변해갖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내 가정도 또한 그래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 쌓는 일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생을 걸고 인생을 바쳐서 이루어야 될 주의 일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발견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성벽 공사가 다 끝났는데 다시 대적자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내가 낙심하지만 않으면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지만 그러나 이 싸움에 계속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인내해야 돼요. 계속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내내 이 땅을 사명으로 살고 내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21세기 침례교회를 내가 바로 세워야지 기도하면서 애쓰면서 살 때 계속 공격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인내하면서 이겨나가자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자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식구들,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나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절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제일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신실해 보이던 아라의 집안이 무슬람이 도비아와 내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의지해야 될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내 가족 식구들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뿐이구나 이렇게 깨닫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뿐이십니다. 믿음 좋은 거 하나님 앞에 가서 검증받아야죠. 교회 그분 대단한 분이야. 신앙 좋은 분이야. 봉사 많이 하는 분이야. 우리 교회 기둥 같은 분이야. 그런 분들도 내통하더라니까요. 우리 목사는 대단한 분이야. 기도도 많이 하고 훌륭한 분이야. 그런 목사도 내통하더라니까요. 오직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요즘 제가 제 가정의 문제로 많은 고민과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지난주에는 자세히 말씀 안 드렸지만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드리면 이사야서 59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1절 말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제 자녀들과 제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제게 주셨고 이 말씀을 제게 주신 말씀으로 제가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부터 이 구절을 암송하고 이 구절을 붙잡고 계속 기도할 작정입니다. 제가 제 인생을 볼 때, 제 가정을 볼 때 알아갖고 무슬람 같아서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이 말씀을 의지해서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자녀들과 내 자녀들의 자녀들, 내 손주들과 증손주들의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인생 별거 없습니다. 인생 별거 없습니다. 실망스러운 일, 슬픈 일, 기쁜 일 뭐 다 경험하지만 그런 것들 사실 알고 보면 다 별거 아닙니다.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지금 겪는 이 일들 통해서 심지어 그것이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명을 잃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화려하게 사는 거, 즐거움을 누리면서 맛있는 거 먹고 화려한 집에서 사는 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가정이 성별되고 교회가 성별되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라면 그런 일들이 있다면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공동체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으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대를 이어서 떠나지 않은 주의 성령과 말씀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